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2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도 동일하게 73장입니다. 찬송가 7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돌지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삶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알려주사 저희가 거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귀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저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무지하고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오니 저희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의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삼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87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의 일반 풍속에 의하면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13편부터 이제 118편까지를 할렐시라고 말합니다. 이 할렐시는 말 그대로 할렐루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시편인데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이죠. 이 시편들은 유대인의 큰 절기 때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고백하던 시편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제 유월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유월절 식사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식사 전에는 시편 113편 오늘 저희가 읽은 113편과 114편을 함께 암송하고 그 부르며 또 식사 후에는 115편과 118편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시면요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종된 자들에게 그 종된 자들에게만이 주어진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분도 아니고요. 또 아무의 찬양이나 받으시는 분도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죄인들이에요.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자명한 진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시죠. 해결하셔서 우리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만드신 분, 그분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 우리가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요 주인으로 삼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은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하면서 종들에게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면서 두 가지의 영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시간적인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적인 영역입니다. 2절에서는 시간적인 영역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당시 구약 시대에만, 이 시편이 기록되던 시대에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2021년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 즉 주님의 종들은, 그리고 성도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특별한 자격을 여러분이 가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2절에서는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했다면 3절에서는 지역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디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아야 하는가? 3절에 보니까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성교적인 의미에서 보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과 명령과 동일하며, 또 우리 개인의 삶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단지 이 새벽에 이 예배당에 있을 때에만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하고, 또 우리가 예배당 밖을 나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여 주님의 종들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종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요 그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 4절부터는 우리가 그렇다면 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은 높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습니다. 높이 계신 분께 그에 합당한 찬양과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도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지 높이 계신 분만이 아니라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충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스스로 낮아지심에 대하여서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그분의 그 높은 보좌에서 스스로 낮추셔야 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자신의 신적 권위를 포기하면서까지, 버리면서까지 인간을 위해서 인간과 같이 낮아진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무한한 분이 스스로 그 유한함 속으로 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사실이죠. 그러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십니다. 심지어 스스로 낮추셨다. 여러분,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스스로 자신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서 그렇게 낮아지신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그의 백성을 향하신, 그의 종들을 향하신 인자하심과 사랑과 그분의 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분의 스스로의 낮아지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높이 계신 분이셨으나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지만 반대로 낮은 자를 높이셨습니다. 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는데 어디까지 내려오셨느냐?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우셨다. 하나님이여,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먼지더미와 거름더미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곳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낮은 자리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냐? 그곳에 있던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낮은 곳에 있던 자들로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는 자들로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은 본인은 낮아지셨는데 그 낮은 곳에 있던 자들은 높이신 분이십니다. 세상 어디에 이런 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두 번째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는 낮아지시고 낮은 자들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되십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임신하지 못한 여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약 시대에 자녀가 없다? 이것은 미래가 없다. 그 장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사사 시대의 한나를 보게 됩니다. 자녀가 없어 괴로워하던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 시대에 각자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던 미래가 없던 왕이 없던 그런 시대를 비유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9절에서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자녀들을 그녀에게 허락하셨고 그로 인하여 소망이 없던 그녀에게 소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소망이 없던 인류에게 소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13편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3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주님의 종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지금부터 영원히, 그리고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높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높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셨고 또 낮은 곳에 있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미래가 없던 우리에게 미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13편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알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오늘 하루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과 은혜가 넘치는 복되고 귀한 하루를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3편을 통하여서 주님의 종으로서 종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를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리고 오늘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높이 계셨으며 또 그 높은 자리에서 스스로 낮추시며
낮은 곳에 오셔서 저희와 같이 먼지 가운데 있고 또 거름더미 가운데 있던 저희에게 저희를 높이시며 저희에게 소망을 허락하신 분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던 저희에게 소망을 허락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저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이 저의 힘과 능력으로는 또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계속하여서 저희가 묵상하며 이 말씀을 저희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은 수요 예배로 저녁에 저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승훈 강도사님을 주님의 말씀에 수종드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온전하게 증거되며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강도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증거되며 그 삶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수종드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